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사람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즐거움은 순전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즐거움은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순도 100%의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언제나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불순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언제나 그 끝에 슬픔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음이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느끼곤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지만 어느샌가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텅 빈 마음이 되어서 도리어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팬들이 환호하는 무대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벅찬 감동 속에 어떤 환희가 우리 안에 끓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큰 환희 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만 무대를 내려오게 되면 부풀어진 마음이 가라앉지 못한 채 그로 인하여 텅 빈 공허함만이 그의 마음 속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연예인들 가운데에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이 슬픔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쁜 옷과 장신구를 사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듯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쁨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노력하여도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속해서 남아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즉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사람의 본체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죄로 부패하여서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충만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불신앙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의 죄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집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적반하장격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는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참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헌신자로 세워주시겠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말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더욱 준비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얼굴이 늘 그늘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늘진 신자의 얼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매일매일이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